사람들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정상적인 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일 것입니다. 내 믿음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가 되고, 주님의 관심사가 내 믿음의 관심사가 되는 상호 통하는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러면 뭔가 주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리라,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관심사는 뭐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뭔지를 따져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전 바다 건너편에서 7병2여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는 5병2여 사건이 있었던, 그냥 떡을 정말 원 없이 먹고 남겼던, 한 번은 12강조리를, 한 번은 7강조리를 남겼던 떡잔치를 풍성하게 했던 직전 상황을 바다를 건너오면서 다 잊어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우리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하늘의 축사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히 먹었지. 그런데 또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네. 그때 많이 남았었는데 그 남은 걸 좀 챙겨올 걸. 지금 당장 좀 있으면 때거리가 없는데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가서 막 지금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12명 있고 예수님 있고 사람들 막 모여야 되는데 금방 돌아서니까 뭐가 생각나요? 다음엔 또 뭐 먹지? 우리 주부들 아침 먹고 나서 치우면 점심에 뭐 먹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큰 기적을 봤는데 뭐 먹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금방 기적을 본 것을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랑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보니까 떡을 몇 개 가져왔어요? 달랑 한 개밖에 안 가져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밥 돼야 되는데 어떡하니? 우리 또 좀 챙겨왔어? 다 보니까 아니 그냥 왔어. 막 바빠가지고 열심히 막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그냥 막 왔어. 그럼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만 떡 한 개만 겨우 챙겨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음 때거리 때 뭘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조금 이따 하세요. 근데 먼저 주님은 이 말씀부터 하세요. 여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것만 가지고 또 얘기하려면 한참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우리 이런 말씀 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자유케 하지 당연히. 근데 이 말씀을 또 해석하면 많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만 말한다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사두개인도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열심당도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SNF도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많은 여러분의 서기관, 여러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다들 막 랍비들 와서 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진리입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시원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원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말씀이네. 지금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살 길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복음에서 변질된 그 사람들은 613가지 율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만의 진리를 빙자한 여러 가지 유사한 진리를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누룩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도 다 뭐다? 누룩이다.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누룩이다.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다 뭐예요? 성경을 다 왜곡시킨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모든 출처가 다 성경입니다.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다 누룩이라는 거지. 오직 교단들이 막 이 복음에서 벗어났으면 순복음 교단이 나왔을까? 오직 복음에서 벗어났으면 순복음이었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만 옳고 딴 데는 안 그래. 그런 건 아닌데 사방 도처에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은 뭘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어떤 신앙 방식이 누룩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디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건 누룩입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말한 거야. 주님의 말씀 하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편한 내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 누룩을 갖다 놓는 거라. 근데 누룩은 뭐예요?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하잖아요. 점점 더 이상한 데로 가서 내 스스로 막 어떤 사람은 자칭 예수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서 큰 집단을 만들어서 함께 공멸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주의해야 돼요? 내 안에서 조그맣게라도 피어나고 있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누룩을 늘 걷어내고 순수한 복음으로 내가 늘 나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지금 진짜 먹을 걸 갖고 있는,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을 갖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주 본질적인, 이 사람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거야 라고 진짜 주 관심사가 이거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 아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본질적인 건 생각지 못하고 계속 수군거립니다. 야, 예수님께서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챙겨오지 못한 걸 지금 저렇게 꼬아서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먹을 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딱 꼬집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는 것, 그까짓 것 때문에 걱정하고 수군거리고 있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까짓 거 한 끼 먹니 뭐 먹니 그게 중요하냐 말이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따끔하게 나무랐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마음이 둔하니, 오직 그냥 당장 눈앞에 때가 되면 뭘 먹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너희들의 관심사는, 너희들의 마음은 오직 떡에만 있니? 이 답답한 인사들아 하고 막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직전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또 금방 일어났던 배 타고 오면서 다 까먹었어? 금방 있었던 그런 기적도 기억도 못하냐? 이놈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야,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다 떡을 줬잖아. 얼마 남았니? 아이고 12바구니 남았죠. 그거 벌써 잊어버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줄게. 얼마 남았니? 아, 7강불이 남았죠. 너희들이 뭐가 풍성이 있어서 배불리 먹었냐? 그래서 남았냐? 아니, 뭘로 배불리 먹고 뭘로 남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5,000명도 4,000명도 그렇게 배불리 먹고 엄청 남았지 않니? 근데 뭐 지금 뭐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 곧 때가 되는데요, 뭘 먹을까? 이게 말이 되니? 직전에 내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어마어마한 먹매를 책임져 준 기적을 보여줬는데 뭐하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먹매는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고 뭐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은퇴했는데 뭐 내가 뭐 연금이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먹었던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큰 걱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먹매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거 금방 배 타고 오기 전에 저쪽에서 금방 있었는데 그걸 금세 까먹었니? 사람들은 오직 지금 당장 내가 뭘 먹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뭘 생각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순수한 진리를 다른 것을 섞지 않고 그 진리만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뭡니까? 당장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에 또 뭘 먹을까 걱정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럼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서 순수하게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디어 벳세다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좀 손만 대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말하면 뭘 기대했어요? 안수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사모함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친구가 참 여러 설명을 했겠지 않겠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참 착한 친구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만 손을 내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좀 고쳐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옆에 있는 지인들이 이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일을 하세요. 맹인의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베세다에서 어디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좀 지저분하지만 어떻게 해요?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더니 그에게 안수를 하시네요. 근데 안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여보시게 뭐가 보이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눈을 갑자기 떴으니까 가만히 쳐다보면서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사람 같은데 사람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뭘로 보여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분명히 움직이는 걸 봐서는 사람 같은데 나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안수하십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목사들도 이렇게 안수를 요청받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할 때,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에 낫게 하시는 그런 제목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를 안 쓰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시더라고. 그 능력 많은 예수님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아이고, 뭐가 지나가긴 한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잘 식별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또 한 번 하셨어. 그것도 또 용기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와가지고 살짝도 하시고 보니까 야, 그건 나도 좀 별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다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 예수님께서도 데리고 나가시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하시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이 말씀 보시면서 아주 은혜가 됐어요. 2번째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제는 막 눈에 힘을 주고 주목해서 봅니다. 딱 보니까 나무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다 모든 것을 밝히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축하해 줘야 됩니다. 2번째 기도하고 안수하셨더니 이제는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 마지막 절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나 같으면 야, 마을 가서 지난번에 또 데려왔던 친구, 아까 데려왔던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를 맹인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나 눈 떴어요. 예수님이 나 눈 뜨게 해줬어요. 라고 가서 자랑자랑 좀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마을로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 가야죠. 얼마나 가족들이 정말 보고 싶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그 해결된 것을 정말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겠어요. 좋지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나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래, 예수님 만나더니 잘 됐구만 라고 인정을 하고 축하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봤자 안 믿을 거고 말만 많을 거니까 그냥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집으로 가라는 말이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정월 대보름입니다. 우리 대보름 할 때 8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얘기하는데 이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찰밥을 얻어먹는 날이에요. 얻어서 비벼가지고 함께 아이들끼리 맛있게 먹는 날입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날이에요.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찰밥보다는 찰밥은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안 빼놓고 했으니까 어느 집에 가면 다 부엌에다가 이렇게 꺼내주기도 하지만 부엌에 놓기도 하거든요. 그 찰밥을 못하는 집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는 한데 참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지금 어린 나이는 몰랐는데 흰밥을 해놓기도 했어요. 찰밥을 못하니까. 그럼 그것까지 다 받아다가 전부 섞어서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먹던 그 날이 바로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날은 뭐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부니까 연도 날리고 팽이도 치고 놀이도 많이 하고 먹기도 많이 하는 정말 큰 잔치입니다. 설날은 엄격결에 막 새해가 되잖아요. 조금 숨을 고르고 한 보름 지나서 진짜 잔치가 되는 진짜 명절이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이 추억을 나눴던 멋진 그 명절인데 그걸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새해는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뭘 줬으냐?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믿어주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누가 말하면 무슨 말이든 간에 그래요? 믿어주지. 당신이 하는 말이면 믿어주지. 한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받아주자. 따라서 해보세요. 받아주자. 무슨 의견이든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또 한번 들어주세요. 밀어주자. 이거 권사님이 하신다고 집사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밀어야죠. 그럼요.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하시죠. 기도해주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축복해주자.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많이 해줘서 정말 말년에는 우리 연말에는 가서 막 정말 행복한 보고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자. 믿어주고 받아주고 밀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봤으면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번 가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그냥 의심하고 계속 꽃을 잡지 말고 정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정말 믿어주고 받아주고 밀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역을 펼치셨던 것을 우리도 마음껏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펼쳐나가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